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1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한 후에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서 7장에서 벨사살 왕 첫 해에 받은 환상에 이어서 오늘 8장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차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지요. 눈앞에 펼쳐진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과는 동떨어질 때면 쉽게 지칠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눈에 비춰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 3번 주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다시금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큰 계획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받은 단 한 번의 은혜로 지금을 살려 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나라를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의 환상은 마치 동물의 싸움을 보는 듯합니다. 옛날 시골 장터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소싸움을 보는 것 같이 순양과 순념소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보았던 순양은 2개의 뿔이 있었는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습니다. 여기서 동물들의 뿔은 곧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데요. 순양은 그렇게 2개의 뼈로서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힘을 펼쳤습니다. 이는 곧 메대와 바사 두 족속을 의미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뿔이 커진 것은 결국 바사가 메대를 누르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순염소가 서쪽에서 등장하여 그 순양을 받아 그 뿔을 꺾게 되는데요. 이는 서쪽에서 일어난 그리스 헬라 제국의 재패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 같은 다니엘의 순양과 순연소 환상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한 2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시대에 강력한 힘을 내세워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지요. 2뿔을 가진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을 때에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고 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진 메대 바사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철저히 세상의 힘의 논리로서 강한 자가 차지하고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강한 자가 약자들을 굴복하여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갈까요? 또 다른 강자가 올 때까지입니다. 5절에서 보시면 서쪽에서 등장하는 순년소가 나타나 순양을 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양이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 엎드려지지요. 순양의 2개의 뿔이 꺾였고 이후에 생긴 4개의 뿔, 바로 순염소의 4개의 뿔이 생겨서 사방을 향하여 힘을 발휘하는데요. 또 그런데 잠시 후에 그 4개의 뿔 가운데에 1개의 뿔이 또 작은 뿔을 내어서 그것이 힘을 발휘해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게 되고 결국 10절에 보시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고 하고요. 하늘의 군대 몇을 떨어뜨리고 짓밟았다고 증거합니다. 심지어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즉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힘을 키워서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장 큰 힘을 이기기 위해 향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힘으로써 매일에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 힘으로써 성소를 헐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으려 하는 것이죠. 그 힘은 진리를 저버리는 악으로 드러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데 얼마나 형통하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유혹하고 흔드는 이유이고 향방입니다. 서로 치고 들이받아서 자기의 세력을 더욱 크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 정권의 향방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는 그런 억압과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세상의 악은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 뿔로 인해 백성들은 죄를 범했고 백성들은 그 뿔에게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진리는 땅에 떨어졌고 그 뿔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이제는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드리게 되는, 세상의 권력을 쫓고 세상의 권력을 예배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이루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세상 권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들에게 그 권세를 어느 정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 아래에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도 관여하십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두 거룩한 이가 서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들은 것처럼 다니엘이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한 거룩한 이가 말합니다. 성소와 백성들이 내어준 바 되었는데 그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인가? 13절에 보시면 대답합니다. 2300주야까지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 2300은 상징의 숫자이죠.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300주야까지라는 분명한 때가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끝이고 언젠가는 그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을 사단이 시험할 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타협하며 끝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자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 고백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에 반드시 유익이 있게 하셨는데 1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으로 연단되어 순결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더욱 겸손하고 정결해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한 과정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성소를 회개와 간구로서 정결케 하실 것이고 우리 나성하는 교회도 더욱 거룩하고 변화된 성도들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하는 그런 많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스스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오니 주님, 이러한 세상의 교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거스리는 믿음으로써 겸손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